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다음 주에 다룰 집회에서도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모르는데 그 집회서라는 이름 자체가 누가 붙인 이름인가 하면 초대 교회에서 붙이는 거예요.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벤시라서라고 이렇게 불리는 건데 그 집회서라고 부른 것 자체가 교회에서 읽는다 그래가지고 집회, 교회 그 같은 그 단어가 같은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 집회서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분량이 51장이나 돼요. 그 다음 주에 이걸 두 번 나눠서 하면 좋지만 한 주 더 오시긴 그렇고 다음 주에 다 끝내려면은 51장은 51장은 다 읽는 건 어렵고 다음 주에 다 읽는 거는 어렵고 지금 넘어가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으면서 읽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읽다 보게 되면은 왜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가 그 상황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반드시 배경 속에도 읽어야 된다라는 거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흐름 속에서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자 다시 지혜서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먼저 뭐가 있는 거죠?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전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서와 집회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도 특히 지혜도 집회서는 어느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렉산더 등장 이후 헬라 문화 그리고 이제 로마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데 BC 400년, 300년, 200년, 100년 그 중에서도 300년, 200년, 100년 그 어간에 과연 유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되는 게 구약성경에 들어있죠. 아너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이렇게 작게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몇 차례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그 카톨릭 성경이라고 그 200주년 카톨릭 성경 200주년 그래가지고 또 번역한 그게 되겠고요. 그 아마 집에 공동 번역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 공동 번역하고 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본문 중에서 가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공동 번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공동 번역은 또 그걸 이렇게 좀 잘 풀어서 설명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내용 파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까 지금 여기도 우리가 보다시피 부활이라든지 무슨 뭐 의인은 영원히 보상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오전에 얘기 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냥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거기도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 파악하는 거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집에서 이렇게 내려가실 때도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걸 여기도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하나를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넘어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아마 그 욥기 같은 거는 혼자 그렇게 파악해봐도 홀라고 해봐야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지혜서는 집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12장 부지런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속도를 좀 빨리 해봐요. 혓바닥을 좀 빨리 움직여봐요. 다 같이요. 시작. 다시요. 자, 1절부터요. 시작. 진노 진노를 견디는 만물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짓는 자들을 조금씩 고쳐주시고 그들이 죄지은 것을 일깨워주시며 파이르시어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게 하신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땅에 살던 옛 사람들도 미워하셨다. 그들이 하는 짓은 가증스러웠고 투닥거리와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인에게 향연해서 창자를 먹으며 피비린내 나는 자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입기 음식을 시작하였다. 부모들은 저항하지 못하는 제 자식들을 제 손으로 죽였다. 그래서 주님은 비주 상들의 손으로 그를 멸망시키시어 모든 땅 중에서 주님께 가장 귀한 이 땅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러나 그 악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관대하게 처리하셔 당시 그의 선법으로 말벌을 보내시고 조금씩 멸망하게 하셨다. 주님은 그 악인들을 의인의 손에 넘겨서 격렬한 전쟁터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거나
끔찍한 야수들에게 짓밟혀 죽게 하시거나 단호한 말씀 한마디로 당장에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조금씩 처벌하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물론 주님은 그들이 날 때부터 악인이었고 그들의 품성 자체가 악했으며 그들의 악한 생각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았다. 그들은 시초부터 저주받은 동족이었고 그들이 죄를 처벌하시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를 두려워하면서가 아니었다. 누가 감히 주님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주님의 심판을 고역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내신 민족들을 당신 손으로 없앴다 해서 누가 시비할 것이며 누가 감히 주님께서 아버지를 복수하셨다고 해서 반대하고 나서겠느냐.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하나님은 주님 외에는 따로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을 불의하게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주님께서 악인들을 처벌하신 데 대해서는 어떠한 왕도 어떠한 폭군도 감히 주님과 대결할 사람이 없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롭게 처리하신다. 그래서 처벌을 향한 이유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에 어울리지 않는 일로 여기신다. 주님의 힘은 주님의 정의의 원천이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은 만물에게 관대하시다. 주님은 다만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지 않을 때에만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고 권능을 알고도 주님과 감히 맞서려는 자들을 응징하신다. 이러한 힘을 가지신 주님은 자비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들을 대단히 너그럽게 다스리신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힘이 언제든지 있으시다. 주님은 이와 같은 관용을 보이심으로써 당신 백성에게 있는 사랑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셔서 당신 자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다. 당신의 자녀들의 원수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버리고 회개할 기회와 여지를 주심으로써 그의 심한 배려와 신중을 다하여 처벌하셨다. 하물며 주님께서 맹세와 계약으로서 좋은 약속을 해주신 사람들의 후손인 주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하셨겠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을 우리보다 만배나 더 가혹하게 징벌하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심판할 때에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심판을 받을 때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쳐주신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악하고 어둡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진리의 도구로 삼으셨다. 그들은 이미 빗나가는 길에서 더욱 빗나갔으며 가장 추하고 가장 천한 동물들까지도 시로 삼고 마치 생각 없는 어린이들처럼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심으로써 징벌하셨다. 그러나 조롱을 당하는 벌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징벌을 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동물에 시달려서 목숨 고통을 받았다. 그들이 전에 신으로 섬기던 그 동물들이 바로 그들을 징벌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들이 전에 모시기를 거부하던 그분이 바로 참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징벌이 되었다. 하나님을 27절까지가 되겠는데 일단 장단위로 넘어가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지혜를 일치시켜 나가면서 그걸로 뭘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렇게 쭉 해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역사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맞았을 때 그들을 희생시키는 힘은 뭔가 하면 그들을 찾아가지고 신명기를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해석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한 번 더 역사를 또 정리해 나가는 어떤 그런 역사서가 역대기가 남아있는 거고요. 역대기가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역대기, 신명기 역사서는 역사가들이 역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가지고서 어느 한쪽 역사학과에 모여가지고서 이스라엘 역사를 쓴 게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면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한 설교예요. 역사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곧 뭐였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곧 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들의 역사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요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는 그 유대교 역사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역대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서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또 지혜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번에 또 뭘 하고 있나? 뭘 하고 있는 거죠? 또 역사 해석인 거예요. 회계라는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거가 신명기 역사서고, 유대교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거가 역대기고, 지금 여기는 또 뭘 하고 있는 거죠? 지혜라는 시각을 가지고 또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설교와 역사 해석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가 곧 뭔가 하면 역사 해석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이걸 빼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역사반을 거꾸로 돌리기가 되는 겁니다. 설교는 곧 뭐여야 된다고요? 역사 해석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역사 해석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 해석을 통해서 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역사 해석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설교는 곧 뭐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역사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여기에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유대인이 가능했던,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자기 나라 언어를 유지를 하고, 자기 민족성을 유지를 하고, 전 세계 것도 흩어져 살면서요.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지난번에 강의 오셨던 어떤 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애들 나가지고 거기서 키웠는데, 걔가 저게 딸애가 한국에 들어왔대나 뭐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다니질 못한대.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대거 되면 통역을 해줘야 된대. 1세대가 그런 거야, 1세대가. 부모는 아직 한국인이고 다 그러고 하는데, 그 자식들이 이게 한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이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자, 그건 뭐 때문인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실 저 이 교회 올 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돼 가는 게, 이거 하나님께 인도하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어떻게 또 역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계몽운동의 현장이고, 저희 옆에 그 조그만 교회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계몽운동사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만큼 아마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들이 계몽운동을 했을 텐데, 이 교회만큼 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교육시켜 놓은 데가 또 있을까라고 할 만큼 중요한 현장인 거예요. 그래, 그거하고 좀 밑에 교회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러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내가 여길 왜 와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고민하고 그러다가, 내가 그때가 내가 생각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날 여길 보내셨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좀 허물질 못해요, 제가. 그냥 저걸 어떻게 보존할 생각을 좀 한다고요. 우리 이 지역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잘 뭘 해놔야 된다. 지금 저는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계몽운동 교회를 중심으로다가 이게 전개가 되어졌는데, 그가 제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역사 기록으로도 보존되어져 있지 않고, 현장도 보존되어져 있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 때문인가 하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라는 게 역사의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떼놓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도 계속 아담부터 해석을 해 나가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요 정도지만은 이 사람이 실제 말을 할 때 요것만 말을 했겠어요.
맨날 이 얘기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에게 이장에 나오는 얘기 아주 그냥 너덜머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놈들 갖다 아주 그냥 나갔다 죽여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 반발을 할 만큼 그게 그렇게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가르친 대상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대단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지고서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건 뭐가 가능한가 그러면 끊임없는 그냥 도전 그냥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 한마디 해도 다 뭐 그냥 그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너무 좋지 그러면 근데 이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고는요 진짜 이건 이건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냈다는 거는요, 이거 끈질기게 정말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냥 반발한 애들을 갖다 그냥 그러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유대인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애들, 교인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거 서로 은혜된다 그러고 달라붙으니까 천만의 얘기예요. 온갖 반발 투성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해봐야 돼. 아멘? 어떻게든지 이게 해내야 된다. 여기 성패가 달려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패 정도가 아니라 사활이 걸렸어요, 여기에.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게 사활이 이제 여기 걸렸다. 근데 이게 절대 만만한 건 아니에요. 만만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와 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이렇게 도진 심판. 도진 심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건 뭔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뭔가 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우리의 설교는 뭔가 하면 변증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변증을 하는 어떤 그런 건데요. 13장 빨리 읽으라고 그랬더니 이춘호 목사님 자신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지난번에 공부를 해봤어요. 잠언서 공부를 했더니 이게 지혜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가 끝나면 잘 모르겠으니까 마지막 마무리에다 뭐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한 실례를 아주 알파벳 순서로다가 우리를 얘기를 하면 이제 기억, 니은 순서로다가 이제 좀 시를 한 편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건 남자는 없대. 누구나 가능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전도서는 뭐라고 그랬는데? 전도서에 얘기하는 거는 달라. 전도서는 1000명을 찾아다녀봐야 지혜로운 사람이 남자 중에는 어떻게 하나 있어도 여자는 아예 없다. 그건 전도서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지혜자는 남자는 없고 누구나 가능하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읽고 나가지고서는 이병인데 한잔 나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가서 족쇄 채우는 거지. 족쇄 채우는 게 아니고 남자는 해봐야 안 되니까 여자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부터 부지런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들어가서 내 보이는 좋은 것을 보고도 존재하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어찌하여 보고도 그것을 이끌어진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또는 별의 대견 또는 도도하게 흐르는 물 하늘에서 빛나는 것들을 세상에서 지배하는 신들로 여겼다. 만일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의 주님이 얼마나 더 훌륭하신가를 알아보게 했을 것이다. 또 그들이 이런 것들의 능력과 함께 놀랐다면 마땅히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의 힘이 얼마나 더 큰 나를 깨달았어야 했을 것이다. 이종의 영대함과 아름다움을 비우고 우리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열렬히 노력하였다가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살면서 열심히 모세에 가다가 우리의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서 이 공부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능력이 있다면 어째 세계를 만드신 분을 일찍이 찾아내지 못하였겠는가.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들은 참으로 가련하다.
그들은 인간의 손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그건 정교하게 다듬은 금이나 동물들의 상이나 그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조각에 놓은 쓸모없는 돌멩이를 신이라고 숭배하였다. 11절 목공을 생각해보라. 우선 일하기 쉬운 나무를 잘라 말끔히 껍질을 벗겨서 훌륭한 솜씨로 깎아낸 다음 유용한 용품을 만들어낸다. 옥수에서 남은 나무 부스러기는 밥을 짓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배불리 먹는다. 그리고 또 옹이와 마귀 따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남는다. 목수는 이것을 주어 꿀로 새기며 여가를 즐긴다. 그리고 그것을 여가를 이용하여 기괴하게 깎아서 사람과 비싼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떤 추한 물과 비싼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는 거기에 황토칠을 하고 위에 붉은색을 칠하여 모든 눈을 깔끔히 없애버린다. 그 다음 그것을 넣어둔 집을 만들어서 쪼개놓고 쇠못으로 고정시킨다. 이렇게 그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세심한 비밀을 이루어진다. 그는 그 물건이 제 힘으로 붙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사함에 불구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혼인이나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그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생명도 없는 물건에 대고 중얼거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 약한 것에 대고 자기 건강을 빌거나 이 죽은 물건에다 대고 장수를 빌거나 이 무능한 것에다 대고 도움을 청하거나 한 발짝 도움이 올 수 없는 이 물건에 대고 안전한 여행을 빌다. 손 대행이라고 혹은 이들을 혹은 사업을 혹은 생업의 성공을 위하여 힘이 되어주기를 빈다. 그러니까 우상신앙, 우상종교 이런 것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이들 성행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시 마찬가지. 지금도 어떻게 미신이라고 하는 형태는요, 이제 뭐 없어졌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난 그 수원 그 소문 안에 거기 들어가 보고 놀란 게 한이 호황 세상 점집이 뭐 많아도 그럼 몇 개나 된다고? 예? 20개가 뭐 20개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보기엔 20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서울시 수원 성문 아니에요? 성문 바깥도 아니고, 그 성문 안에 아니, 무당집이 세상에 많아도, 아유. 아니, 수원이 어떻게 우리나라 무당 본거지가 되려나? 아니,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래. 정책에 무슨 무당 대회를 거기서 했대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 같은데, 절대 안 없어요. 절대 아무진 없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지혜서를 다루면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가말로 완전 반지혜고 어리석음의 극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14장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어떤 자는 배를 타고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려 하면서 자기가 탈 때보다도 더 약한 나무 조각에 배고픈다. 또한 이들의 수단을 열심히 생각해내고 조선공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 배를 조정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주님의 섭리이다. 주님은 바다에 길을 트시고 바다를 헤쳐서 안전한 항로를 마련해 주셨다. 그래야 주님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보여주시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도 누구나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 지혜를 역적이 허사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보잘 것 없는 나무 조각에 자기 목숨을 위하여두고 뗏목을 타고 무사히 큰 바다를 건너간다. 옛날 오만한 어린들이 멸망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뗏목에 희망을 걸고 피난을 하였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손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세대의 신을 세상에 만들어왔다. 정의를 나타나지 않고 나무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보여 그것을 만든 자까지도 저주를 받는다. 그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우상은 썩어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이라 불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불경스러운 자와 그와 같은 불경스러운 물건을 똑같이 미워하시고 그 물건과 그것을 만든 자를 똑같이 벌하신다. 그래서 이거들의 우상들도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이긴 하지만 가증스러운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흘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였다. 우상의 발견은 생명의 멸망을 가져왔다. 우상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다. 우상은 인간의 후욕심 때문에 세상에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그것들을 오래하지 못하고 곧 없어지게 마련이다.
때아닌 때에 자식을 잃고 슬픔에 담겨가고 있는 요절한 그 자식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전에 불과했던 것을 신으로 공경하며 자기애가 권속들에게 신비로운 것이어서 질서를 드리도록 전한다. 그리고 그 불경스러운 단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부러지고 더불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마침내는 군주들의 명령으로 그 조각된 의상들이 사람의 예배를 받게 된다. 너무 마을에 살기 때문에 직접 경배할 수 없는 군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멀리서 그의 상을 만든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는 왕의 추상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없는 자에게 마치 그가 보고 있기나 하는 것처럼 열성을 다하여 아부한다. 우상을 만든 자의 야심은 또 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붙이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널리 선전한다. 그러나마도 그 왕의 상심을 세우고 실제보다도 더 아름다운 추상을 만드는 데 있는 재주를 다 부러뜨리라. 그리고 인종은 그 아름다운 상품에 매료되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던 자를 신으로 경배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정이 되어 사람들은 등에 도끼거나 왕권의 노예가 되어서 돌멩이나 나무 막대기에 하나님 땅을 가지신 이름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지에서 오는 정면한 싸움 속에서 살면서 이와 같이 온갖 악을 평화라고 부른다.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비밀 의식을 올리며 다음적인 지원으로 이상한 민심을 여행한다. 그는 생활이나 결혼의 신경성을 무시하고 손님들을 써서 서로 사랑을 자행하거나 반통을 하여 서로에게 교범을 준다. 이혈과 사육과 도둑질과 사기로 모든 것은 두번거리 되고 부패와 불신과 폭동과 위증이 난무하며 결과가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좋은 대로는 파괴되고 어디가나 배운 방법이며 영혼들은 더럽혀지고 정의가 난잡하고 그런 대로는 질서를 잃고 애도가 방탕에 성행한다. 이런 데서 붙일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모든 악의 시작이요 원인이요 마지막이다. 혹은 과학적인 도치에 빠져서 거짓 유언을 하거나 혹은 불의한 생활을 하거나 거침없이 위증을 한다. 그들은 이미 신뢰없는 우상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해도 증거를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하여 정당한 벌이 내려질 것이다. 우상숭배자로서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죄와 거룩한 것을 경멸하고 진리를 거스려 정당하지 않게 맹세한 죄가 그것이다. 죄인들이 범죄했을 때 벌을 내리는 것은 사람들이 맹세할 때 이름을 부르는 우상들의 힘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면 여기서 똑같이 우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뭐 내용 자체는 꽤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걸 이렇게 길게 지적하고 있는 거는 당시 이런 것들이 많이 횡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유대인들도 여기에 많이 현혹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많이 현혹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만 좀 다를 뿐인데요.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존귀하시고 참으시는 마음에서 만물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힘을 아는 것이 분별에 들어온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장교한 작품이나 화문에 비없는 노래를 삼으나 혹은 여러 가지 특질을 내놓고 조각상 따위에 미혹되지 않았다. 바보들은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연mol자로 못하여 생명도 없고 숨도 못 쉬는 이상자의 뼈를 힘게 이른다.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연모하는 자들과 또 이런 것을 신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왜 그러한 욕망을 품을만 하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자, 복음을 구하라. 그런 부드러운 주를 열심히 주물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가까이 주시기 때문이다. 동은 같은 진을 가지고 결과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되는 종류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각각 어떻게 쓸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은 도움이 결정한다. 그런 나는 그런 부질없는 수고를 하여 같은 식으로 호텐신을 이겨낸다. 그런데 그 도움 자신이 바로 얼마 전에 흙으로부터 왔고 그러지 않아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인간이다. 이때는 자기 희생에 대한 신임을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그러지 않아 죽어야 한다는 것과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은세공들이나 은세공들과 경쟁하며 성경세 운인을 흉내내고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자랑스러워한다. 그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을 재워놨고 그의 힘만은 먼지보다 더 천하며 그의 생활은 기름보다도 가치가 없다. 그는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의 힘을 불어넣으시고
자기를 살게 하시는 산정을 넣어주신 그분을 안 하고 누구가 했다. 그런 일생을 일종의 유의로 생각하였고 일생을 돈벌이하는 전투로 생각하였으며 아무리 나쁜 수단에서라도 이를 취하야만 한다고 대처했다. 같은 힘을 가지고 부서지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조합상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자기가 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때 하나님의 생을 압박하고 그들은 가장 어리석고 속기 쉽고 슬프지 어린이의 마음보다도 더 가능하였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모든 우상들을 스스로 생각하였다. 그 우상들은 눈이 서로 볼 수가 없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고 모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가락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이런 때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 이래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은 자기 없이 사는 인간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스스로 죽어야 할 인간이 착한 서로 만들어내는 물건 죽은 물건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물건보다 자기 자신이 더 낫다. 그런 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만드는 사람들은 결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생명은 그냥 가진스러운 동물 가지고 생명을 존재한다. 이 동물 이상들은 그 어디서는 비교하게 다른 우상들보다도 더 낫다. 이 동물들은 사람들이 보고 청멸만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상 잘못된 신앙들을 이제 수정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가 많은데, 그래서 가장 큰 오류가 무슨 오류인가 하면 신앙의 오류가 되게 있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찾는다는 걸 참 그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가 신앙이 대상,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고 있으면 우리 신앙의 대상은 바로 찾았지라고 생각하고, 대상은 바로 찾았지 모르는데, 찾았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른 이해가 되지를 못하고 계속 오해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거 하나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여기 이 사람들이 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 이코는 뭐라는 얘기예요? 지혜 곧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수백여 년 동안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 나의 이름 자체가 지혜자라고 불렸으니까. 그렇게 현자, 자, 이렇게 불리고 이제 이걸 시험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볼 때에도 근데 그렇게 핵심을 또 놓쳤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비껴간 핵심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부터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동물들에 의해서 온전히 벌을 받았으며 수많은 생물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았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벌을 아들을 베푸시고 그들의 왕성한 치료를 남긴 지켜주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매출하기를 주셨다. 이집트 사람은 비록 배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내준 생명을 역겨운 꼴을 보고 시험이 싹 가서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 동안 굶주리기는 했지만 맛있는 음식을 풍성히 되었다. 압박자들은 혹시나 굶주림을 시달려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굶주림을 시달리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짐승들은 무서운 벌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틀거리는 뱀들에게서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분노를 증거해서 멈추셨다. 그들은 잠시 동안 고생시키신 것은 그들의 경고하여 당신 율법의 명령을 일깨워주는 구원을 필요했다. 피신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본 짐승 때문이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주님 때문에 받은 것이다. 한편 이것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원수들은 메뚜기와 파리떼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목숨을 건져줄 약이 없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생물들의 벌을 받아 마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녀들은 독사의 이빨로 당해낼 수 없었다. 주님께서는 다비로 그들을 보살펴주시고 고쳐주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번으로 마음을 곧 낫게 해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자비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을 고쳐준 것은 어떠한 약초나 진통제가 아니었고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은 생명과 힘으로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사람을 지옥까지 데리고 가실 수도 있고 데려 내려오실 수도 있다. 인간의 약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한번 나가보면 승기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며 일단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풀어줄 수는 없다.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아들들은 주님을 힘센 팔에 얻어맞고 이상한 피와 오박과 없이 정수가지고 피해 쫓기고 붙어지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모든 불을 꺼야 할 그 물속에서 불길이 더욱 치솟아오른 사실이다. 우주는 의인들의 편에 서 있는 용사다. 그런가 하면 한때 불길이 가라앉아서 아기들에게 보내진 동물들이 터지지 않다였다. 그래서 아기들은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어떤 때에는 동물 한가운데서도 처음에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라서 아기들의 땅이란 도시를 휩쓸어버리기도 하였다. 한편 주님의 백성들은 천사들의 양식으로 먹여 살리셨다.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땅을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꾸준히 내주셨다. 그 땅은 이들에게나 마치고 기쁨을 주는 땅이었다. 주님께서 주신 양식은 당신의 자녀에게 보이신 애정을 펼쳤고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의 분리에 나눴으며 그것을 먹는 각 사람의 소원으로 그 모양을 변하는 양식이었다. 주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눈과 얼음은 불을 돌리지 않고 녹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불은 머리신의 70억씩을 살펴버릴 때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한가운데서도 타고 빗속에서도 타오르지만 의인을 먹을 때는 그 불이 제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피조물들은 창조주신 주님께 순종하여 악인들을 바라는 데 힘을 다하고 한편 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는 그 힘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나 변하여 만물을 먹여 살리는 주님의 선물이 되어 궁핍한 사람들의 뜻을 채우는다. 이것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존해주는 당신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주님 햇빛을 녹아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동이 트기 전에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마움을 모르는 자의 희망은 겨울의 소리처럼 녹아버리고 허비된 물과 같이 흘러가버릴 것이다. 우상신앙,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 특히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숭배하는 거다, 곧 뭐가 되어졌는가 그러면 재앙이 되었다.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라든지 뱀의 재앙, 그래서 내렸던 파리, 개구리, 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시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이유였다.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재앙, 계시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건 2300여 년 전부터 2100여 년까지 여간에 일어난 것도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잘못된 우상종교 신앙은 또 뭐로 발전하는가 하면 제사 의식, 예배 의식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또 17장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이요. 이것이 바람 준비하고 선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사한 백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그들 자신이 아무게 지겠었고 긴 밤에 포로였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외면하고 자기의 죽음 밑에 갇혀 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비밀 위에 있는 죄가 남각의 얼굴 피장이 가지고져서 아무도 모르는 줄라고 생각했지만 악령을 두고는 저들이 홍기 백성하였다. 그들은 한구석으로 숨어들었지만 구석은 가시지 않았다.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오고 일침한 얼굴을 한 기분 나쁜 인간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부들부들 떨었다. 아무리 밝은 불로도 그들을 비출 수 없었으면 찬란하게 타오르는 별빛으로도 그 모든 마음을 밝힐 수 없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저절로 헐헐 타는 큰 불덩어리만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 그 광경이 사라진 다음에 그들은 공포에 떨며 그것을 보지 않았을지라도 더 무서워하였다. 그 마술 장비를 부른 들어도 별 수 없었으며 그들이 통해낸 지혜로 찾기를 당하였다. 영자에게서 공포와 고통을 벌하는 길가 역설한 자들 자신이 병에 걸려 불안에 빠져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에게 공포를 안겨준 끔찍스러운 것이 없을 때에도
벌레가 지나가는 소리와 빙빙이는 소리에 놀라 겁을 먹고 너무나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안 볼 수 없는 하늘마저 쳐다보기를 도전하였다. 아들 원래가 소심해서 제 입으로 자신을 단죄하며 양심의 가책을 복수받으며 언제나 최악의 공을 생각한다. 사람이 법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일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포기할 때이다. 인생에 대한 인정도가 줄이면 적을수록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오는 모를 때 더욱 겁을 낸다. 그리고 그들은 무력한 지옥 무덤에서 나온 그야말로 무력한 밤 동안 같은 잠에 빠져있다. 이기지 않았던 공포가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쳐서 그들은 무서운 망령에 쫓기는 한편 또 영혼이 뒤집게 하여 마귀 상태에 빠졌다. 이것으로 그 공포에 빠지냐는 누구든지 이 상사없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였다. 그러나 농부이거나 목동이거나 또는 저 혼자서 일하는 일꾼이거나 간에 모두가 똑같은 암흑의 세사들에 묶여 공포에 팔려잡혀 있을 때 그 피할 수 없는 능력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바람 부는 소리를 들어도 무성한 가리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어도 강남 맞추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도 불로 떨어지는 억센 가리 소리를 들어도 너무 빨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을 만큼 달리는 동물의 소리를 들어도 가장 상한 닭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산골짜기에서 울리는 비아의 소리를 들어도 공포에 실려서 정신을 잃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밝은 빛을 받으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에게 전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과는 상당한 밤의 비밀이 있었다. 그 밤은 그들의 형태버린 지옥의 암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슴이 아무것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행위, 또는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게 뭐 메뚜기 떼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출몰 같은 것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도 자연적인 여러 가지 그 징조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메르스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런들은 나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 얘기가 되면 잘못된 신앙을 선택을 한 자연을 또는 뭐에 그 동물을 숭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곧 재앙을 불러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의 이게 메르스 생각보다 참 좀 심각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뭐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당하는 거지만 그 여파로다가 좀 경제가 마비되고 뭐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뭐 시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사람 모인 자리 가기가 지금 뭐 겁나는 판이니까 지금 참 여파가 정말 얼마나 클지 지금 잘 아직 가늠이 안 되는데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뭐죠? 과학자들이 이미 예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요?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다. 이건 뭐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게 남명이라는 겁니다. 약물 남명, 환경 오염 어떤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이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미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는 과학,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과 대립되는 어떤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 신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좀 반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좀 불편한 이런 관계였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 이렇게 가만히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 역할이 누구한테로 넘어갔는가 하면 과학자들한테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 기타 등등 선진문화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온 거라고요? 인간주의자들을 통해서 온 겁니다. 인간주의자로 어떤 사람들이 하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합의력 없는 세상을 꿈꾸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를 한다면 최고의 선진 문화를 꿈꾸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걸 거부하는 그런 인간주의자들이 그럼 인간주의자라고 이렇게 인문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에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세상이 뒤바뀌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이게 창피한 노릇이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는 됐었는가 하게 되면 이게 밀란 침략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주도권 잃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뭔가 여기 지금 이게 우리가 주로 지금 이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경고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될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경고의 메시지 우리는 하기는 하죠. 뭘 하는가 하면 뭘 가지고 우리는 경고라고 얘기를 하는가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은 다 이렇게 파멸되고 이제 그리고 뭐 어떡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휴거한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런 식의 경고를 지금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고는 잘못된 경고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지혜에서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집회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변증인데 유대인들 중에도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변증의 배경이라는 게 뭐라고요? 헬라 문화인 거예요. 여러 가지 변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헬라 문화에 대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를 도구로 해가지고 변증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가 뭐였죠? 뭐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요건을 가지고 변증을 합니다. 영혼 불멸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한 거죠? 영혼 불멸은 무슨 불멸이라고요? 의인 불멸로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영혼 불멸 사상, 우리는 그냥 이제 그동안에 영육이원론 뭐 이제 주로 이런 쪽으로만 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다시요. 그 영육이원론은 이제 영혼 불멸 이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 그 이후 어떤 영향을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야?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오류를 빚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도 이루고 있다가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거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여기도 이루고 있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로 불멸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게끔 이런 오류를 빚게 했어요.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되어 되는가 하면 초기 변증가, 초기 교부들이란다 하는 데 헬라 철학자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고 비슷하게 또 해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지혜자가 이 사상을 가지고서 영혼 불멸을 뭘로다가 끌고 나간 거예요? 의인 불멸로다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 건 모양으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끌고 들어갔다고요? 영혼 불멸을 뭘로 끌고 들어갔다고요? 영혼 구원으로다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가 죄악에 대한 이 심판이라는 거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이걸 지어놓는 이와 같은 말세론적인 종말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세상의 말세론하고는 다른 얘기, 말세는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종말론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이에요. 세상의 파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계속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가, 뭔가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헬라 사상의 말세론,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줘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빗나가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교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교정을 해야 돼요. 심판, 죄악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음 세상이에요. 여기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중에 말세가 가지고 아니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죄악과의 싸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분신들, 이거를 제시하라고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없는 거, 우리는 단지 뭐가 있는가 하면 임박한 종말론만 있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만 있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누가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 일부를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이게 수천만 명이 죽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심각한 거, 이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가 북극과 남극의 이 얼음을 극지방의 얼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다 멸절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선고는 이미 내렸어요.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경고가 제일 먼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무리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예 뭐 이거 관심도 없어요. 요즘은요, 이런 거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건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심정의 관심을 좀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걸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로다가 연결을 짓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라지고 어쩌다 그때 그 재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연결져 나가는 완전히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건 말이 안 돼야 이게.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아주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어느 시점에 와 있나 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초상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그러면요, 이런 우리의 지금 이 지구 생명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되게 심각하게 정말 우리는 다 지금 뭘 입어야 될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배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사람들의 머리를 풀고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왜? 세상이 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까? 구원받을 거야. 자, 구원은 고소나고 이론도 못 받아. 이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게, 오히려 세상 과학자들은 이게 심각하게 이걸 가지고 다루는데 우리는 아예 아직까지 우리는 이미 우리는 보증수료 받아놨는데 자, 예수님 재림했다가 이제 임박해 왔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좀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착각이야. 착각도 정말 이런 착각은 없어요. 아주 세계적인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될 노릇이에요. 아멘? 정신 차려야 될 노릇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노릇이에요.
자, 18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큰 빛이 비치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듣고서 자기들처럼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통을 받고도 안갚음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였고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 용서를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암흑 대신 화호흡하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미지의 땅으로 여행하는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것은 마치 영광스러운 땅으로 이주해가는 그들에게 따뜻한 태양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아기들의 강명을 잃고 암흑 속에 갇히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율법의 불면의 빛을 세계에 전해줄 주님의 자녀들을 포로로 붙잡아 주었던 자들이다. 이집트인들이 거룩한 백성의 젖먹이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한 아이가 버려졌다가 홀로 살아남았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발악해서 그들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시고 그들마저도 모두 거칠은 탕물 속에 묻어버리셨다.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우리 조상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잊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깨닫고 용기를 얻었다.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원수들은 망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백성이 기도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을 짓밟아신 그 방법으로 오히려 우리를 당신께로 불러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다. 착한 사람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나몰래 생명을 누렸으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기쁠 때나 위험할 때나 모두가 함께 제사에 참여하고 하였다. 그리고 우선 선조들의 찬미가를 높이 소리 높이 불렀다. 그때 제각기 부르짖는 원수들의 절규가 메아리쳤고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노예건 주인이건 같은 징벌을 받았으며 왕이나 평민이나 다 같은 고통을 겪었다. 모두가 다 같은 모양으로 죽어서 헤아릴 수 없는 시체에 남겼다. 시체가 너무나도 많아서 산 사람이 그것을 다 묻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들의 귀족들을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았다. 마술에 팔려서 전혀 믿기를 거부하던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첫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손임을 인정하였다. 무거운 무거운 세상을 넘고 밤에 달려서 한 곳에 다다랐을 때에 하늘의 옥자로부터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마치 사정 없는 전사들처럼 멸망한 땅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주님의 확고부당한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이쪽 서서 온 세상을 시체로 가득 채웠다. 그는 아래로는 땅을 딛고 위로는 하늘까지 닿았다. 그러자 갑자기 무서운 꿈속에 망령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예기치 않던 두려움들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반쯤 죽어서 여기저기에 쓰러져 그들이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꿈을 당하며 그 이유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호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한편 의인들의 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에서 그들대로 죽음의 시간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흠없는 사람이 달려와 그들의 편에서 싸웠다. 그는 그의 거룩한 지킨의 무기를 들고 그들을 올리고 향을 피워서 속죄의 제물을 바쳤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끄고 재앙의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자신이 진실로 주님의 종이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는 체력이나 무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일찍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계약을 희생시키게 함으로써 직권하시는 분의 노기를 이루어 드렸다.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체들이 쌓여있을 때에 그는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미치지 않도록 끊어버렸다. 발끝까지 늘어진 그의 옷에는 온 세상이 그려져 있었고 넋줄 보석 속에는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왕관에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을 보고 멸망의 천사는 겁을 먹고 부끄럼 미치며 그들 두려워하였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의 맛만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자, 지금 여기 18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시기에 제2성전기 시기에 있어서 지혜는 뭐가 지혜인가 하면 지혜 이코로 하나님, 또 지혜 이코로 하나님, 또 이코로 뭘까요? 이코로 또 뭐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이코로 하나님, 또 이코로 뭐요? 율법,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다? 지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먼 데 가서 찾을 일이 아니라 먼 데 가서 찾으려는 게 자꾸 힐라문에 휩쓸려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는데 거길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들여다보자는 게 율법을 들여다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영제 도가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이 공동번역의 번역에 의하게 되면 율법의 불멸의 빛을 세계에 전해줄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뭐라는 얘기에 불멸의 빛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사실 이제 이런 구절 읽어 내려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그 당시 지혜자들이 이제 그 신앙을 이끌고 나가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일단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통일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가기 때문에요. 헬라 문화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만한 게 없단 말이야. 지혜 그러면 어디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 속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철학 속에 들어있고, 문화 속에 들어있고, 역사 속에 들어있고, 그 무슨 아버지는 거기 다 들었잖아요. 무슨 아버지는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다. 어디 헬라 문화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맞서가지고도 지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멸의, 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 번역된 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불멸의 빛. 그러니까 불멸의 빛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진짜 지혜가 어디 들어있다? 율법에 들어있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있는 게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제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해야 되고, 온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진짜 지혜는 어디 들어있다? 어디 들어있다? 성경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배우려거든 어디로 가라? 교회로 가라. 그 교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교육장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여기 지혜서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그게 뭐 우리 지금, 이게 뭐 우리 경전도 아닌데 말이야. 이건 예경인데. 우리 개신교 예경으로 인정도 안 해. 그건 가톨릭이나 예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그 우리 것도 아닌데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도 구약에서는 물론이고, 구약에도 이걸 얘기하는 건 어디라고요? 신명기고, 또 신약에서는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요한복음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비가 오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기보다는 그냥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로 들리네. 저 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냥. 자, 19장 하는데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악인들에게 끝까지 부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이 당할 일을 알고 계셨다. 즉 악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도록 허락하여 급히 떠나보는 다음 열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악인들은 그들의 장래를 채 끝내지도 않았고, 한참 죽은 아이들의 무덤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먹기도 전에 또 한 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빌다시피에서 떠나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도망자를 추격하듯 추격에 나섰다. 그들이 받아야 할 운명이 그들을 이와 같은 극단으로 몰고 왔으며, 그들이 과거에 겪은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받은 고통에 대하여 마지막 징벌을 당하였다. 그들은 변사를 당하고, 주님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여행을 계속하였다. 6절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물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바꿨다. 그들이 진 천막에 구름이 나타났고, 그들의 물이 있던 곳에 마른 땅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으며, 홍해에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트였고, 거센 파도 속에서 푸른 돌이 나타났다. 온 백성은 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 강제하여 주님의 손길의 보호를 받으러 달려갔다. 그들은 목장에서 풀을 뜯는 마리들처럼 벽을 입었고, 양들처럼 뛰면서 구원의 주님을 참여하였다. 그들은 바양사리에 겪은 온갖 사건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땅이 동물들을 길러내지 않고 모기들만 낳게 한
일이며 당에는 국보비가 살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배우지만 누굴렸던 인재를 회상하였다. 그 후에 그의 음식에 신증이 나서 더 맛있는 것을 생겼을 때 새로운 종류의 새들이 나타났다. 바다에서 메추라기가 많이 나타나서 그들의 식욕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친구들에게는 벌을 예고하여 무시무시한 번개가 치고 온갖 징벌이 되겠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그런 유혹함으로써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고통을 받았다.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손님들과 의인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 사람들에게 저기를 나타냈다. 그들은 인물의 벌을 받겠지만 이 주인들은 주님의 백성을 받아들일 때에는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과 성공한 권리를 베푸는 다음에 강제노동으로 고생을 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인의 집 문턱에서 소궁이 되었던 소돔 사람들처럼 벌을 받아 소경이 되었다. 사방이 캄캄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제 진문을 더듬어서 찾아야 했다. 이렇게 자연의 사물들이 서로 형태를 바꾸었다. 그것은 마치 현악기를 탈 때 그 음정은 언제나 같으면서 음물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 분명하다. 육지에 사는 생물들이 수중동물이 되고 헤엄치던 동물들이 육지에 올라왔다. 불은 물속에서 더 세차게 탔으며 불은 그 본성을 잊어버리고 불을 끄지 않았다. 그 불꽃은 타 주어야 할 동물들이 그 속에 뛰어들었을 때 그 살을 태우지 않았으며 또 어른 모양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양식은 불에 닿으며 녹아야 할 텐데 녹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어느 모로나 당신의 백성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셨다. 마지막 구절이 뭐지? 주님께서는 어느 모로나 당신의 백성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 왜 이렇게 끝나고 있을까 이 구절을? 이 책을 왜 이렇게 끝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이 구절로 끝내고 있고 지금 마지막 부분은 계속 모아 견져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끌고 나가고 있죠. 무슨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견져가지고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좀 길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왜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걸 얘기를 끌고 나가고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왜 이렇게 짓고 있을까요? 근데 왜 출애굽 사건을 끌고 나가지? 지금 그들이 당면한 처지가 뭐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당면하게 있는 처지가 뭐와 같은 거지요? 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헬라 제국까지 온 거예요.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 시작은 이제 헬라 제국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게 쓰여지고 뭐 이러고 할 당시쯤으로 간다면 어쩌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쯤, 넘어와 있는 시점쯤, 뭐 이제 어쨌든 이 어간이 되는 건데, 왜 출애굽을 견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끌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 지금 대제국 밑에서 지금 이와 같이 시달리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리라는 게 누가 승리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리라.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거기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어디서도 이루고 저항하고 있는 데는 없었어요. 그럼 누가 유일했는가 하면 유다. 이때 나라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가 유일했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은 다 그랬는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2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이 의인들 아직 죽여버리자 말이야. 뭐 이러고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누구의 반응인가 하면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이게, 야, 우리가 말해, 이제 뭐 이거 헬라 제국가 한판 붙자.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소수의 누구요? 여기를 요 시대에 쓰이는 지도자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시대마다 불리는 이름들 조금 이렇게 다른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내다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한판 붙어야 될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보고 헬라 제국 속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게 최고라고 세계 최고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최고가 아니라 뭐가 최고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최고다? 율법서가 최고다. 율법이 최고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독려를 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를 배우려고 하거든. 헬라로 가지 말고 헬라 문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율법서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군가 하면은 이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다수는 아닌 거예요. 다수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수가 뭐 이제 어떤 역사관 무슨 뭐 창조적 소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건 소수예요. 소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출애굽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요. 헬라 제국 속에도 출애굽을 노래를 해요.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어느 지도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또 이제 좀 이따 로마 제국 속에도 또 똑같이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메시아 사상을 키워나가는 거고 또 무언가 하면 지혜 사상을 키워나가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절대 포기를 몰라요. 절대 이 사람들은 기가 안 꺾여. 포기를 몰라. 어떻게도 그럴 수가 있을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마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입장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 뭐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굽힐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 입장에도 굽히지 않는다는 게 뭐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지혜자와 같은 입장을 가진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 같은 소리들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맞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한판 또 그걸 어떻게 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고사하고 이게 메르스 하나 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메르스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시대를 가지고 운원하자 어쩌다. 자,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두드러진 그런 상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진짜 맞서야 될 게 뭘까? 이 세상과 맞선다는 거가 진짜 맞서야 된다는 게 뭘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과학자들이 내려놓은 지구 생명체 사망 선고와 우리는 맞서야 돼요. 이걸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게 임박한 종말론으로다가 이거를 끌어 들어가지고서 그래 맞아 과학자들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종말 임박했대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곤란한 얘기고요. 이게 맞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걸 갖다 그 이런 데다가 이용해 먹는 거고요. 그거는요. 맞선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예고한 거가 맞는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그 맞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예요? 이 지구가 망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걸 말한다는 얘기가 유대인들에 대한 변증선대,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런 거에 지금 헬라 문화에 말이야. 그 사람들 한 날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 판국에. 여기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졌다는 건 뭔가 하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유대, 온 로마 제국 이제 그 이후로 얘기는 유로마 제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찬가를 지금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찬가를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구 사망 선고와 지금 우리는 부딪혀야 될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거와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 자체는 있긴 한가? 문제의식이라도 있긴 한가? 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어느 모로나 당신 백성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셨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입장에서 진짜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몇이나 있을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 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믿음 있나? 한 명 있는 것 같으네. 네,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그거가 유대인을 살려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아주 중차대하자는 과제가 놓여있는데 지구를 살려야 돼. 아멘? 살려야 돼요. 메르스 정도가 아니야, 이제. 이 정도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무슨 그냥 떼죽음을 당할 어떤 그런 일.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떼죽음 당해가지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2성전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지혜자들과 같은 이런 해안과 물론 이들이 완벽하게 다 본 건 아니에요. 다 본 건 아니고 그러긴 하지만 하나 중요한 건 그들은 그 시대의 문제에 정확하게 변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얘기를 했는데 욥기의 결론은 뭐라고 욥이 대답했대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2절 3절에 2절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없으시다.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어요.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 이성주의자들이 등장해서 만들어 놓은 과학 그리고 그 부산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 사라져가지고 파멸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것 같아요. 그걸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끝나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파멸이 막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선언하는 게 하나님은 죽음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죠. 아멘. 그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좀 잠시 좀 기도 좀 하시자고요. 이게 메르스로 말미암아서 그냥 온 나라가 다 지금 공포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명체가 다 사라지게 생기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우리가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가 하면 지혜를 사모하는 걸로부터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가 시작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와 피해가지 말아야 돼요. 맞붙어야 돼요. 아멘? 맞붙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붙으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질병의 문제와 우리는 맞붙어야 돼요. 아멘? 우리 시대의 기근의 문제를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방 여기 이렇게 봤죠? 정확하게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오늘으로 당신 백성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